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맏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제가 오늘 이번 집회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송기사님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12년 전에 한국에서 제가 사역하던 교회의 주파송 송기사님이셨습니다. 안식년으로 들어오셨던, 쉬지 못하셨던 안식년 1년 동안에 함께 사역하면서 제가 송기사님 뵙게 되었었는데요. 그동안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나에 계셨고 저는 그 이후에 미국에 와서 서로 삶의 공간이 너무 달랐기 때문에요. 올해 초 뜻하지 않게 연락이 되었고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가나에서 초청하기는 힘들었는데 마침 미국에 오실 또 기회가 있으셔서 오신 김에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한번 집회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게 되었고 또 이렇게 오늘 이곳까지 톨리도까지 뉴욕에서 오시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 사모님 송교사님도 같이 오셨는데요. 위에 잠깐 계시는데 장준 송교사님 자주 뵙겠지만 사모님 송교사님도 같이 오셨습니다. 가나에서 송교사님께 직접 또 소개를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IMF가 터지던 1997년 터지기 직전 나가셨다가 지금 17년째 물론 잠시 안 쉬는 차 이렇게 한국을 오실 수는 있었지만 현지인 사역을 17년째 지금 하고 계시면서 신실하게 또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사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너무나도 은혜로운 많은 이야기가 있을 줄로 믿고요.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송기사님 감동하고 인도하실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송기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미국에는 처음 제가 발을 들여오는 때입니다, 지금. 그리고 미국에 처음 발을 들였는데 처음 교회에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교회가 바로 톨리도 교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더 기회를 주실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런 기회 자꾸 주시면 선교지 떠나야 되니까 선교지의 사역에 매진하려면 그런 기회를 잘 안 주셨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안식년 하는 동안에 목사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사모님은 제가 전도사로 섬길 때 고등학교 학생이면서 반주할 때 제가 교회에서 만났고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육자실에서 전도인으로 섬기시면서 계실 때 같이 교육자실에서 한 교회를 같이 섬기고 그랬습니다. 권사님께서 이렇게 또 그래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계신 거 보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집회를 부탁하셔서 집회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부흥회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부흥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부흥을 좀 시켜주셨으면 바라는 마음인데 제가 아프리카에 오래 있었지만 얼굴이 시커매지진 않았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지진 않았는데 원래 좀 시커매졌다가 지금 3주 정도 사역지를 떠나서 있기 때문에 하얘졌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옷을 입고 왔는데요. 원래는 이 속옷을 안 입어야 됩니다. 여기 털리도 날씨가 지금 추워가지고 이게 속에를 안 입으면 제가 벌벌 떨게 생겨서 속에다 이거 하나를 받쳐 입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걸 안 입고 여기 좀 이렇게 살이 보여야 아프리카의 분위기가 나는데 이렇게 입고 와서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추워서. 아프리카 날씨보다 많이 춥습니다. 아프리카는 계속 더우니까 많이 추워서 어쩔 수 없이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순서실을 보니까 또 축도가 되어 있어요. 이 축도가 참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게 오랜만에 이게 한국말로 축도하려면요 이게 부담이 됩니다. 제가 한 8, 9년 전에 한국에 안식년 들어갔다가 어느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축도하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교지에서는 제가 한국말로 축도할 일이 없습니다. 현지말로, 영어도 아닌, 저 영어도 어떨 때는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근데 현지 그 부족말로 축도를 늘 하다 보니까 헷갈립니다. 그래가지고 한번 저도 실수한 적이 있는데 어느 선교사님도 이런 실수를 하셨답니다. 축도를 맡으셨는데 어느 교회, 한국 교회가 왔고 마지막에 축도를 해야 되는데 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처음에 이제는 아니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은 또는 이제는. 그래서 이걸 뭘 어떡하나 생각이 안 나는데 뜻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다는 게 요새는 뭐 뜻은 맞죠. 이 선교사들의 애환입니다. 제가 오늘 내일 모레도 이게 말이 잘 엮여질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단어가 한국말 단어도 어떨 때는 이렇게 막혀갖고 잘 안 나올 때도 있고 헷갈리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섞여서 나오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있었던 가나는 여기 아프리카 지도가 있는데요. 아프리카에 57개 국가가 있습니다. 대륙입니다. 57개 국가가 있는 대륙인데 한국에서 어떤 그 성도분은 제가 가나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십니까? 제가 케냐에 선교사님 아시는 분이 있는데 아십니까? 예, 압니다. 그럼 자주 만나시겠네요? 케냐가 어디 있습니까? 이쪽 끝에 있죠. 오른쪽 끝에 케냐는. 가나는 이쪽 왼쪽 끝에 있고요. 비행기로 7시간 갑니다. 아프리카가 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언어 좀 해보시겠습니까? 아프리카 언어가 하나가 아닙니다. 가나만 해도 124종족이 섞여서 살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한민족인데 가나만 해도 124종족이 섞여 살고 소수 종족의 언어는 사멸되고 70개 언어가 아직도 살아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종족의 이름은 다곰바 종족입니다. 다곰바 종족인데 가나 북부 지역에서 가장 대부족입니다. 가장 대부족이고 인구가 한 100만 명쯤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 가나의 주변 종족에 비교했을 때 아주 대부족입니다. 그러고 여기 사진에 보면은 그 뒤에 있는 그 사진의 그 마을은 뒤로 다시 보내주세요. 마을의 사진이 나오는데 저렇게 대부분이 농업을 90% 이상 그냥 농사 지면서 살고 이렇게 흙담에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줘서 지붕을 지프로 엮어서 얹어서 아직도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랑 비교하면은 한 40년도 더 전에 제 기억으로도 40년에서 45년 전에 대한민국에 아직 저런
그때 있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 45년 전에 시골에 가면 여기는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집사람은 아까 보셨겠지만 일단 이따가 끝나고 보시면 사진에 나왔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저 사진은 2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2년 전에 저희들이 한국에 안식년 들어갔을 때 저희가 산지사방으로 다 흩어져 있습니다. 저희 막내는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의 선교사 자녀학교, 아프리카 다른 나라입니다. 거기에 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 와 있고 와 있었고, 그리고 큰 놈은 미국의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흩어져 있다가 모여가지고 함께 사진을 이어가지고 가족 사진 좀 보내달라고 그러는데 최근 가족 사진이 없습니다. 맨날 흩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찍었는데 큰 놈 두 놈은 큰 애는 지금 요번에 대학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둘째 딸은 이제 대학교 2학년 올라가 예정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아이들을 잘 키워주셨습니다. 다음에 보시면 가나 지도가 나옵니다. 가나, 서부아프리카 그 가나에서 왼쪽에는 코트디부아, 아이보리 코스트라고 그러고, 오른쪽에는 토고가 있고 그 옆에는 베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뭐 처음 들어보는 이름들, 나라 이름들도 있으시죠? 그 다음 부르키나파소라고 하는 그 나라 위에 가면 니제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는 저희가 데리고 있으면서 현지인 학교를 다녔고, 그 위에는 부르키나파소 나라 그 위에, 부르키나파소가 조 크기가 아니고요, 잘라진 겁니다. 더 큽니다. 근데 그 위에 또 니제르라는 나라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선교사 자녀학교에 이제 학교를 다녔고, 막내는 아직도 거기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일 밑에, 가나 지도의 제일 밑에 붉은 글자로 아크라라고 써있는 별 표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가 수도입니다. 바닷가 수도고, 한인들이 그 옆에 항구도시 테마라고 하는 곳에 한 500명 삽니다. 그리고 한인교회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서 한인들은 잘 모릅니다. 한인교회는 어쩌다 한번 참석을 하는데, 저희들이 있는 곳은 북쪽에 보면 강 건너서, 호수인데 원래 강 건너서 위에 타말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저희들이 살면서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거주하고 있는 그 종족, 다곤바 종족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곤바 종족의 역사를 말씀드리면은 한 약 450여 년 전에 아까 보셨던 부르키나파소 그 위에 모시 부족이라고 대부족이 있습니다. 그 모시 부족에서 갈려가지고 남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남하에 내려와가지고 타말레라고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된 그런 종족이 다곤바 종족이고, 자기들만의 고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려올 때부터 모시 종족의 종교적인 역사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가나 남쪽에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교적인 그런 마인드가 없어서 종족주의와 함께 선교적인 마인드가 없어서 선교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북쪽에 있는 종족들은 아직도 교회들이 미약하고 연약한 곳, 그리고 그 다곤바 종족은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90% 이상 되는 그런 종족이고, 가나 전체 종족들 중에서 다곤바 종족이 가장 강력한 이슬람 교도들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기 17년 전에 들어가기 2년 전까지만 해도 복음의 문이 잘 열리지 않고, 교회도 잘 세우기 힘들고, 그리고 예수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한다든지 할 때 많은 그 저항이 있고, 주장들이 아직도
지금도 추장들이 있어서 추장제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곤바 종족에 킹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일부 하이 레벨의 킹들이 있고 그 밑에 각 그 지역 마을마다 추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추장제가 아직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추장들도 반대하고 그랬어요. 근데 저희들이 들어가기 3년 전에 종족 분쟁이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다곤바 종족이랑 그 옆에 있는 콩콩바라고 하는 종족이 있는데 종족이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종족 분쟁이 있어가지고 그때 불도 집들도 불태우고 다른 종족에서 불태우고 뭐 다곤바도 가서 불태우고 그리고 사람도 죽이고 뭐 이렇게 했을 때 곡식 창고도 불태우고 그랬을 때 이제 기독교 저희 선교부를 비롯해서 선교사님들과 또 기독교 단체들에서 구호 활동을 적극적으로 많이 했어요. 곡식도 갖다 주고 집도 지어주고 그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좋은 거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기독교다.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문을 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다행히 그 이후에 들어가서 3년인가 지나서 들어가갖고 제가 갔을 때는 예수영화도 가지고 가서 추장한테 인사를 합니다. 추장한테 가면 인사하는 법이 있어요. 무릎 꿇고 앉아갖고 인사하고 추장하고 직접 대화를 못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말 전하는 사람이 중간에 있었잖아요. 양반이랑 뭐 이렇게 중간에 이러노라 그러면 머슴이 나와갖고 다시 이러노라 가서 말 전하고 그런 거 있던 것처럼 추장에게 말 전하는 링귀스트라고 그러는데 그 링귀스트가 있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말하는 거를 추장이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귀스트가 다시 말을 합니다. 추장이 말하는 거를 우리가 다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링귀스트가 우리에게 말을 전합니다. 우리는 추장에게 직접 대답을 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뭐 저는 못 알아들으니까 링귀스트가 해주면 다시 또 옆에서 누가 영어로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제 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 알아들으니까 무슨 얘기하는지 다 알아들으니까 조금 어색하죠. 2번 반복해서 들어야 되니까 이미 들은 거를 또 링귀스트가 또 얘기해줘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인사를 하면서 그 추장들에게 인사를 하고 허락을 받습니다. 우리가 예수 영화를 오늘 저녁에 상영하기를 원하는데 허락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요즘은 그때 이후에는 바로바로 좋다. 그럼 예수 영화를 가져와서 밤에 상영을 합니다. 전기가 없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마을들 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전기들이 없어요. 도시화율이 한 3%, 2%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시화가 안 된 지역은 다 전기가 없는 지역입니다. 전기가 없고 수돗물도 안 나오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저희는 다행히도 타말레라고 하는 타운 외곽 지역에 있어서 저희 집 바로 뒤에는 저도 빌리지가 시작이 되는데 거기는 그래도 전기 나오고 물 나오고 그런데 뭐 전기 자주 끊어집니다. 한번 끊어지면 며칠 나가기도 하고 냉장고 있는 물건들 다 막 상하기도 하고 그래갖고 해다 안 돼갖고 저희들 5, 6년 전에 제네레이터를 하나 샀어요. 냉장고 돌리기 위해서 제네레이터 하나 사고 했는데 물도 마찬가지예요. 물도 한번 끊어졌다 그러면 막 2주씩 끊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 제가 지금은 그 물을 어디 가서 어떻게 물을 구할 수 있는지 살 수 있는지 물을 사야 돼요. 물차를 불러도 한국이나 뭐 미국은 그럴 일도 없겠지만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예약된 대로 오는 게 아니고 한정없이 기다려야 됩니다. 내가 물 사러 갔다가 아침 8시에 갔다가 오후 2시까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쫄쫄 굶으면서 물 살라고 줄을 쭉 서 있다가 물차들이 쫙 서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든지 내 차를 받아야 될 텐데 기다리다 2시, 3시까지 기다리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여기 물 사러 여기 가나왔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물 사러 왔는지, 복음 전하러 왔는지, 주일하러 온 건지, 물 사러 왔는지. 물을 사야 되죠. 생존이 곧 선교입니다. 선교지에서. 생존이 곧 선교예요. 생존을 해야 뭐 복음을 전하죠. 물 사야 되지. 가서 전기 안 나면은 뭐 또 뛰어다니며 또 뭐 기름 사갖고 와서 제너레이터 또 잘 고장납니다. 그럼 가서 또 고쳐와야 되지. 보통 이래 놓으면. 그런 지역에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정글의 법칙, 한국 프로그램 제가 재작년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그걸 봤는데, 정글의 법칙 생존하는 그런 거, 그거 뭐 똑같지는 않아도 그 비슷한 거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조금 있다가,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것들이 사실은 각색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 거기 그런 정글의 법칙 사람들이 가서 있는 곳은 정말 오지 같은 그런 곳은 몇 군데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그 지역을 보존하는 거예요. 일부러 보존하고, 관광을 위해서 보존하고, 그런 지역을 가는 거죠. 그 사람들도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 사람들도 다 이 문명을 다 누리고 살진 않아도, 우리가 마시는 거 다 압니다. 그게 뭔지 다 알고 삽니다. 저희 선교 지역에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던 중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가 그 사람들의 언어를, 부족의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내주셔서 지금은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설교하고, 그 사람들의 언어로 교회 리더들을 불러 모아서 훈련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언어로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고, 젊은이 청소년 전도를 위해서 그 사람들 언어로 축구클럽도 만들어서 하고, 그 사람들 언어로 기도팀을 구성을 해서 그 사람들 언어로 같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죠. 내일 저녁에 한번 종족의 언어를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쉽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누구든지 1분이면 누구든지 마스터합니다. 좋은 레벨 1은 1분이면 마스터합니다. 내일 한번 배워보시겠습니다. 아프리카 언어를.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언어로 내일 저녁에는 인사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프리카 언어가 아닙니다. 아프리카 언어는 한 언어가 아니니까 다굼바 종족의 언어, 다그바니, 그걸로 제가 한번 내일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 또 언어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안에 저희들이 특히 제가 말라리아를 많이 걸렸어요. 말라리아 한 9번 정도. 그래도 아직 10번이 안 되는데 9번 정도가, 17년에 9번이면 조금 걸린 겁니다. 9번 정도 걸리고, 저는 독특하게도 9번에서 8번은 거의 정신 놓고 침대에서 거의 한 5일 동안은 누워서 끙끙 앓고 아무것도 못 먹고 물도 입에 조금밖에 못 대고 그렇게 끙끙 앓고 했는데, 9번째부터는 하나님께서 제가 면역이 좀 됐는지 작년에 한번 걸렸는데 그냥 몸살처럼 지나가고 말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역 중에 열매도 보게 하시고, 많이 실망한 것도 많지만 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있지 못한 모습 보고 실망하고, 그런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희는 한 게 없습니다. 저는 그저 불철주야 땀 흘리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서 지금 제가 다 세운 교회들이 아니라
제가 훈련시킨 그 현지 리더들 또 목사들이 가서 이제 또 교회를 더 확장해서 다른 마을에 교회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세워진 교회가 30개가 넘게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 세 지역으로 나눠서 교회들이 계속 세워져서 예배드리고 계속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약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보셨던 그런 마을 공동체가 90%가 무슬림인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나머지는 이제 아프리카 전통 주술 종교 뭐 이런 거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 오고 하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슬람 교도는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5번 절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뭘 지켜야 되고 그리고 같이 몰려다니면서 그런 걸 하니까 마을의 모든 행사들이 이슬람교 문화하고 접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그걸 안 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따돌림을 받는 존재가 내가 낄 자리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 믿는다는 거는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10명, 20명이 예수 믿는 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따돌림 받을 각오하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어리다면 집안에서 아버지가 쫓아냄을 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 친구들하고는 이제 더 이상 지낼 수 없을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걸 각오하고 그러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른이 10명만 나오면 자리 잡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어른이 20명 이상만 나오면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른이 50명만 나오면 부흥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20명 넘는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30여 개의 교회 중에서 20명 넘는 교회가 3분의 1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3분의 1. 3분의 1은 20명도 아직 아닙니다. 어른들 숫자가 20명도 안 되는. 어느 교회는 10명, 어느 교회는 뭐 7명도 있어요. 그런 교회들도 아직도 있고. 그리고 예배당이 없이 내일 사진을 좀 보시겠지만 오늘 보는 사진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사진을 좀 보시겠지만은 사진에 보시면은 예배당이 없이 나물 그늘 밑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내일 말씀을 더 자세히 드리겠지만 어느 한 교회는 거기는 부흥이 많이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이 돼서 어린아이까지 합쳐서 200여 명 모입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 밑에서 모여갖고 예배를 드립니다. 내일 이제 사진을 보실 텐데 예배당이 없이 그래서 보통 거기는 이제 교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예배당을 지을 때 작게 짓습니다. 왜냐하면 또 급성장의 가능성도 제가 믿음이 약하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급성장의 가능성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큰 예배당 줘갖고 10명도 안 된 사람 모여있으면 그것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사람들 믿음의 수준하고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 작은 그런 예배당을 지을 때는 한 12평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져가지고 그냥 박스로 짓는 거예요. 단순하게 짓는데 그 시멘트 벽돌로 짓는 것도 아니고 흙벽돌로 이렇게 짓습니다. 왜냐하면은 교인들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시멘트로 지면 시멘트 벽돌 지을 줄을 모르고 쌓을 줄을 모르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 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흙벽돌 쌓아 짓는 거는 교인들 몫입니다. 교인들이 물을 길어오고 흙을 캐고 해서 뭉쳐서
쌓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기도하면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이제 저희를 후원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선교비를 보내주면은 거기서 이제 예배당을 지라고 보내주시면은 시멘트를 사서 시멘트를 발라주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깔아주고 그 다음에 지붕 덮어주고 그 일을 이제 해서 그래야 현지 성도들이 내교회라고 하는 소유의식 그걸 가져요. 안 그러면 선교사가 가서 다 줘주잖아요. 그럼 선교사가 떠나거나 아니, 선교사가 있어도 마찬가지죠. 어디 가갖고 제가 거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티움바인데 티움바 레버런 티움바라고 부릅니다. 저는. 근데 그 이름의 뜻도 있습니다. Let's love them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Let's love them 이름이 너무 의미가 큽니다. 우리 저들을 사랑하자는 뜻인데 제가 얼만큼 그들을 사랑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름의 의미가 너무 큰데 어쨌거나 그들이 저를 부르면서 그 교회를 선교사가 다 지어주면 티움바 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게 왜 티움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돼야 되고 자기들의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교인들이 담당할 몫을 담당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서 예배당을 지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곳은 그렇게 좁아지면 200명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명이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뭐 이런 내장 안 합니다. 그냥 시멘트로 싸서 올리고 양철 지붕 석가래 나무로 이렇게 석가래 얹고 그 다음에 양철 지붕으로 씌우고 이런 예배당 짓는 거죠. 그런 예배당은 이제 지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데 이제 큰 예배당을 한 군데 지은 곳이 있는데 그곳은 200명 들어가기는 좀 좁아요. 거기는 한 100여 명 들어가면 맞는데 그 예배당을 1,500만 원으로 줬으니까 이 예배당을 지금 최소 좀 예배 그 경비를 뭐 저렴해도 한 2,500원 있어야 200명 들어갈 공간을 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들으셨으니까 기도해 주시래요. 그 성도들이 비가 오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근데 참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세요. 저도 거기 선교지 간 지 6개월 만에 교회를 하나 빌리지에다 개척을 했는데 예배당 없이 우리도 나무 밑에서 개척을 했어요. 큰 나무 그늘 밑에서 마을 한가운데서 자 모이십시오 해가지고 예수 영화 상영하고 그 주일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했어요. 설립 예배 해가지고 제가 현지인 리더를 한 사람 뭐 성경신학교 갔다 온 친구를 세워가지고 리더로 세우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한 거예요. 교회와 교회 리더를 향해서 말씀 현지말로 그 현지말 배운 지 6개월 됐는데 다 써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래갖고 시작을 했는데 나무 밑에서 3년을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당을 안 짓고 3년을 예배를 드렸는데 희한하게도 주일날이면 우기에도 주일날이면 비가 와도 예배 시간 이렇게 딱 되려 그러면 싹 조금씩 옵니다. 그러고는 이제 멈춰요. 예배 시간에 비가 이렇게 내린 적도 제 기억으로는 한 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비가 오다가도 예배 시간 전에 비가 맞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제가 주로 하는 사역은 거기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리더들을 모아서 훈련하고 그리고 제자훈련 교재를 현지 언어로 번역을 해서 사용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사회가 있지만은 다 소개하기에는 뭐 시간도 부족합니다. 오늘 밤 10시까지 하신다고 모를까? 그거는 내일 또 더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5년 전에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5년 전에 있었습니다. 12년 만이죠. 선교지 들어간 지 12년 만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터닝 포인트를 통해서 아주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 걸 하나님께서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내일 저녁 시간에 내일 저녁 난 말고 저녁 6시인가요? 그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저녁 시간에 내일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첫 시간이라서. 그리고 이제 소개를 드리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제가 사실 간증 잘 못합니다. 설교는 잘합니다. 말씀 전달은 잘하는데 간증 잘 못해요. 재밌게도 못하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선교사가 왔는데 선교 얘기를 해야 됩니다. 선교지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들,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이런 것들을 또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셨던 그런 일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일들은 내일 낮 시간하고 내일 저녁 시간에 듣기로 하고, 개봉박두입니다. 개봉박두.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도 아니고, 저도 53년 만에 미국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53년 만에 미국 처음 왔어요. 그리고 언제 또 미국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개봉박두니까 입장료는 무료니까 내일 오후 시간이랑 저녁 시간 오셔서 오늘보다 더 재밌습니다. 오늘은 재밌는 얘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해 보실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 오셔서 재밌는 에피소드 이런 거, 화장실 얘기, 쥐고기 얘기, 땅띠 갑옷, 내 차는 시체를 싣고 이런 얘기들이,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내일 다 이야기되어 있으니까 내일 오셔서 들으시고, 오늘은 준비하신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읽으셨던 말씀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한국에 떠나신 지 오래되셨으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희끗희끗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그 영화가 히트를 쳤어요. 한국에서. 그 영화가. 저도 사실 나이는 젊은 때 머리가 하얗습니다. 우리 앞에 장로님은 하얘요. 더 하얀 것 같은데 제가 염색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이, 장로님 같으신 분들이 젊은 사람이 머리 왜 이렇게 하얘? 나보다 더 늙어 보이네? 그러면 안 되니까 머리 염색하고 왔어요. 겸손하게 보이려고. 그 영화 제목이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부시맨. 코미디 영화인데 아주 너무 웃겼어요. 그때 당시엔 너무 웃겼어요. 부시맨. 왜 백인들이 남미비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남쪽에 있어요. 남미비아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와서 거기에 있는 그 원주민 한 사람이 문명을 접하게 되면서 좌충우돌하고 하는 그런 아주 웃긴 그런 코믹한 영화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한 장면, 우리가
제가 기억하는 한 장면이 있어요.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경비행기 조종사가 그 벌판 위를 경비행기를 가지고 조종을 하고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서 코카콜라를 마셔요. 코카콜라 병으로 된 코카콜라를 마시고 밑으로 던집니다. 던졌는데 그 병이 슝 떨어진 게 그 부심에 머리를 탁 맞추면서 떨어진 거예요. 부심이 그걸 보니까 무슨 큰 새 같은 게 날아다니는데, 큰 새가 날아다니는데 슝 그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저런 새는 본 적도 없는데 큰 새가. 그래서 코카콜라가 떡 떨어진 걸 보고 그걸 딱 보고 이게 이 하늘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게 신성한 거다 생각하고 집에 가져가서 신주단지 모셔놓듯이 그 코카콜라 병을 아주 소중한 곳에 이렇게 모셔놓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 한 장면에서 오래된 옛날 그런 영화 얘기지만은 요즘 어디 가든지 코카콜라를 모르는 곳이 없어요. 코카콜라 모르는 게 없어요. 정글의 법칙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글의 법칙에 나오는 그 사람들 원주민들 뭐 벗고 나오고 뭐 이랬지만 뒤에 가면은 화면으로 안 담아서 그렇죠. 그 사람들 코카콜라 다 알아요. 병도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코카콜라 다 압니다.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저가 있는 그 지역에도 아주 오지예요. 제가 차를 몰고 그야말로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이에요.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지역에 길이 없는 오토바이 겨우 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 그리고 4휠 4륜구동 그거 아니면 들어갈 수 없는 지역. 제가 그때 운전했던 차가 토요타 픽업입니다. 4륜구동 픽업. 토요타 픽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튼튼해요. 요즘 나오는 거는 좀 높지가 않고, 근데 옛날 거는 튼튼합니다. 아무데나 막 갑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마을을 형성하고 사는 현지인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코카콜라를 마시거든요. 코카콜라를 마셔요. 코카콜라를 마시는 정도는 아니고 늘 마시는 건 아니지만 여기처럼 뭐 자판기에서 뽑으면 살 수 있는 그런 코카콜라는 아니지만은 이 사람들도 코카콜라를 합니다. 자기들이 그 아주 귀한 잔칫날, 결혼식, 장례식 뭐 이런 때 귀한 음료가 코카콜라예요. 그리고 코카콜라 사놔요. 코카콜라 사놓고 장례식 끝나면 귀빈들만, 왜냐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한 박스 딱 사가지고 한 박스에 24개 들었습니다. 24개 들었는데 24명만 마셔야 되니까 귀빈만 이렇게 모셔가고 VIP들만 싹 안으로 방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면 거기 앉으면 저도 VIP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안으로 오세요. 코카콜라 하나 줍니다. 그걸 마시고. 코카콜라를 모르는 곳이 없는 거예요. 코카콜라가 땅끝까지 전파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건 할렐루야가 아니에요. 코카콜라가 땅끝까지 전파됐어요. 신기하죠. 아니, 코카콜라가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됐을까? 어떻게 전파됐는지 제가 끝날 때 말씀드릴게요. 끝날 때. 제가 혹시 잊어버리고 지나가면 물어보셔야,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 그 답이 뭡니까? 라고 말씀해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됐을 때 비로소 세상의 끝이 오리라. 비로소 예수님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코카콜라는 땅끝까지 이르렀는데 복음은 아직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증거되지 못했어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게 궁금하시죠? 얼마나 더 가야 아직까지 복음이 증거될 것인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민족은 얼마나 될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 민족들, 이런 민족들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종족의 단위로 구성을 했을 때, 한민족, 재패니즈, 중국에는 수많은 또 종족들, 인도에도 많은 종족들, 아프리카에 가나에 124종족, 각 나라마다 수많은 종족들, 그렇게 종족으로 분류했을 때 이 지구상의 사람들이 6,800여 종족입니다. 6,800여 종족.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민족. 그러면 그 의미는 바로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민족들이 가장 중요한 타겟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금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그 안에 있고, 아직도 다곤바 종족이 미션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미션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전도가 아예 안 됐거나 전도가 너무 미미해서 교회가 자력할 힘이 부족하고 교회도 아주 약한 지역, 그것은 미션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런 미션도 종족은 얼마나 됩니까? 아프리카와 중동과 인도, 아시아, 중국 서부 지역의 미션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안디옥 교회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네게를 아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디와 분봉아 헤롯의 젖동생 마나니아 및 사울이라 여러 사람 이름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러 사람들, 그곳에서 열심으로 봉사하고 리더십을 가졌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데, 이 교회에 성령께서 어느 날 역사하십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2절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성령께서 어느 날 이 교회에 역사하셨는데, 이 교회 위에 선교사를 세워서 보내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임하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일을 시작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는지는 사도행전 11장을 잘 읽으면 거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7장에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그리고 계속되는 그 예수 믿는 성도들을 향한 핍박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일부 흩어져서 피난 나온 그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일부가 안디옥 지역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설립하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어요? 우린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대형 교회였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짐작할 수 있도록 기록을 해놨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베드로와 120명 신도가 성령을 받고 방언을 말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증거하십니다. 바로 그날 몇 명이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옵니까? 3,000명이 돌아오죠. 3,000명이 다 예루살렘 교인이 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기 잘 읽어보시면 이 자리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여행을 온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유대인의 절기를 따라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겁니다. 그때의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회심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대다수는 여행자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예루살렘 거주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 그러면 잘 말해서 3,000명에서 1,000명? 그것도 많은 거예요. 3,000명에서 500명 그러면 잘 쳐줘가지고 3,000명에서 2,500명은 그럼 여행 온 사람들이지만 500명은 예루살렘 거주인들이다. 그럼 처음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할 때 500명이 모였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500명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 후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천사가 옆구리 차가지고 나왔죠. 나와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몇 명이 의심합니까? 5,000명. 그때는 여행한 사람들이 없었어요. 여행한 사람들이 없어요. 다 예루살렘 거주인들이에요. 5,000명이 예수 믿고 나와서. 그러면 벌써 5,500명의 성도가 있는 대형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5,500명.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은 2장 47절에 보면은 데일리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데일리 에디션. 매일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매일. 데일리 에디션이라고 있어요. 영어로. 매일 날마다 성도들 수가 증가하더라.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5,500명만이 아닌 거예요. 날마다 성도들이 또 불어났어요. 그리고 6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6장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와 그 사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야, 우리가 재정 보는 것 때문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긴다. 그러니까 재정 보는 일들을 전담할 사람들을 일꾼 뽑아내야 해서 7 집사를 뽑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기도의 전무하리라. 말씀과 기도의 전념하리라 했을 때 그 결과가 복음이 왕성하여 지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장 7절. 복음이 왕성하여 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의 일부도 예수 믿고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어로 보면 large number of priest라고 되어 있어요. large number니까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들이 예수 믿고 나왔어요. 교회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몇천 명이 넘는 7,000명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대형 교회예요. 그 대형 교회가 은혜가 또 넘쳤어요. 사도행전 2장 3장 대로 날마다 은혜가 더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은혜가 넘쳐요. 그리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고 말씀 배우기를 힘쓰고 그리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사랑하고 은혜가 넘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이 은혜가 철철철 넘치는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사도 베드로가 말씀 전하는 교회, 사도 요한이 말씀 전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그 교회, 대형 교회에, 사랑이 넘치는 그 교회에 왜 이런 큰 핍박이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정말 은혜 넘치고 말씀 중심에 서 있고 기도 열심인데 왜 교회 핍박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그 한도 내에서는 예루살렘 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복종하고 은혜 넘치고 서로 사랑하고 바랐지만 그것들은 안에서 하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일들이죠. 밖에 나가서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남겨주신 그 Great Commission, 대사명, 땅끝까지 이뤄낼 주님이 되라고 하신 그 사명,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가 안 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은혜가 넘쳤어요. 성령이 역사했어요. 기도가 넘칩니다.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사랑이 넘칩니다. 가진 것도 나누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 명령하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주님이 되리라고 하셔. 그것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안에 있었죠. 예루살렘 안에. 예루살렘 안에. 교회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물론 은혜가 넘쳐야 되죠. 당연히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말씀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변화된 성도들, 변화된 교회가 복음을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선교하는 그 일을 하도록 교회를 세우셨다고 하는 것. 아멘.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 선교는 교회를 통해서 하는 것. 어느 돈 많은 부자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에요. 교회가 해요. 교회가 파송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교회가 해야 됩니다. 교회가 파송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교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찾아서 해야 됩니다. 교회의 결론은 바로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지라도, 기도만 할지라도, 기도가 가장 선교의 핵심입니다. 선교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물론 복음 전파가 핵심이겠지만 그와 복음과의 핵심은 기도. 내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기도할 때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내 교회를 위해서, 그러고는 더 이상 기도할 게 없다면 우리는 멀리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멀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온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듯이 온 지구를, 이스라엘 종족을 택하셔서 뽑으셨을 때 그 순간에 온 지구를 바라보시고 주님 보내셔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할 것을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모이면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각자가
예수 믿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각자가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머리가 되시는 거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말씀하는 그대로 다 하는 거죠. 머리하고 몸이 붙어있지 않으면 이 뇌성마비 걸린 사람들은 뒤에 있는 신경을 뇌로 향하는 뇌시키는 신경 부분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겨우 붙어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뇌성마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지 않으시고 나의 주인이 되지 않으시면 우리도 뇌성마비, 영적인 뇌성마비 걸리는 겁니다. 그리고 뻣뻣해지는 거죠. 마음이 뻣뻣해져. 내 영혼이 뻣뻣해집니다. 왜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만이 내가 살고 내가 세워지는 길이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는 선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을 일으켜서라도 강제적으로라도 선교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성도들이 그곳에 교회를 설립하도록 하신 겁니다. 강제로 하신 거죠. 그리고는 그 교회가 이제는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결론이 선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께 진정으로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여러분들의 삶은 선교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땅끝만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예루살렘도 포함되어 있고 유대 땅도 포함되어 있고 사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 찬양할 때만 예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를 말하는, 그리고 내가 처한 그곳이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는 그런 삶을 변화해야 된다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부르시면 예루살렘만 있어서는 안 돼요. 예루살렘만 있으면 안 돼요. 고인물은 썩기 마련인 것이에요. 예루살렘만 있으면 우리끼리만 모여서 은혜가 넘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은혜 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가고, 그 또 보내신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내고 우리 교회가 보내고, 그 일을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될 삶인 것입니다. 심각한 거예요. 예루살렘처럼 대형교회가 은혜가 넘쳐서 성령의 역사가 넘쳐 이런 교회 오늘날 찾아보기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말하죠. 처음으로 돌아가죠. 초대교회로 돌아가죠. 없으니까 그런 말을 하죠. 그 교회 성교 안 하니까 핍박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바라보고 온 지구상의 민족들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선교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두 번째 중요한 선교의 중요한 요소, 첫 번째 요소는 교회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선교사예요. 선교사는 교회를 통해 파송받은 선교사. 안디옥 교회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파송해요. 그저 주보를 채우기에 이름 올려놓고 물질만 원하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바나바와 바울처럼 안디옥 교회와 밀접한 신뢰관계가 있을 때
그런 사람들, 검증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안디옥교회에도 보시면 안디옥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해서 보냈대. 성령께서 말씀해서 파송했지만 안디옥교회가 지금 세워진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교회예요. 3년밖에 안 된 교회. 바나바와 바울이 거기 가서 1년밖에 사역을 안 한 교회예요. 바나바 바울이 거기 가서 사역을 해서 말씀을 다 찾아볼 수 없지만 11장에 보면 great number, 큰 무리가 주 앞에 돌아왔다고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회에 통해서 큰 무리가 주 앞에 돌아와요. 영어로 great number라 그러면 500명을 great number라고 말 안 할 겁니다. 그죠? 적어도 1000명은 넘어야 great number가 될 것 같아요. 큰 무리. 안디옥 교회도 작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고 보면 큰 교회. 그리고 3년밖에 안 된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가 바나바예요. 그리고 바울이 부목사예요. 이 교회 리더십의 교회 성장의 핵이에요. 교회 성장의 핵.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바나바와 바울을 성령께서 뽑아서 보내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성령님, 우리 교회 이제 3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참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지금 한참 잘 나가요. 성도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 영접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대형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면, 아이고 참 성령께서도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래 두 사람을 뽑아서 보내라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 교회가 할 일이 선교이기 때문이죠. 교회가 할 일이 선교이기 때문에 꼭 가는 걸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어디에 있든지 기도로 선교에 동참하고 물질로도 동참하고 가는 걸로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걸로도 동참, 하나님 말씀하시면 보내고, 이런 선교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제 3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정착이 된 교회 선교사를 보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교회, 바나바와 바울과 같은 검증된 선교사, 그런 선교사를 파송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선교지의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는 겁니다. 영웅심리를 가지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때 감정을 통해서 내가 가야지, 이게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부르셨을 때 선교사로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성령이 가서 내가 불러 말씀합니다. 내가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불렀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자가 선교사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저는 제 어릴 때부터 간증을 다 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간증 잘 못합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갔고, 학창 시절에는 많은 추억들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이후에 이제 머리가 이렇게 커지고는 신앙적으로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최초로 기도원이라는 데를 가보게 돼요. 그리고 기도원이라는 데를 갔다가 일주일 후에 최초로 금식기도 3일 동안 하게 됩니다. 그 금식기도 하는 첫날 저녁에 저는 주님을 만났어요. 이
개인적인 구주로 만나고 아주 그날 저녁 통해 작업을 했습니다. 기도원이 조그만 기초 기도원이었는데 거기서 그냥 기도하다가 방언이 터지면서 회개 기도하는데 다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기도가 다 끝났어요. 나는 기도가 안 끝나가지고 회개가 안 끝나가지고 계속 그냥 울면서 눈물도 나오고 침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하면서 계속 회개 기도를 했는데 얼마 동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내 손 놓지도 못하고 꽉 잡아가지고 저 때문에 고생을 하셨어요. 그러고는 이제 3일째 금식하던 저녁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인 영적인 체험을 부어주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들었냐 이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하는 민감하고 또 신비주의 또 빠지시면 안 되니까 신비주의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의 개인적인 듣고 아프리카로 가서 죽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 들었습니다. 저는 일반 대학을 나왔어요. 일반 대학을 나와서 형편없는 대학이지만 행정학과를 나와가지고 이제 졸업할 무렵에 신학이 뭔지도 모르다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우리 박 목사님 다니셨던 그 신학대학원에 가서 3년 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95년 8월 달에 드디어 파송을 받고 97년에 이제 가나에 발을 딛고 선교사역을 그동안 쭉 하게 된 거죠. 선교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는 거죠. 가는 거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본문 22절에 있듯이 선교사는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본문 2절에 있어요. 성령의 시키시는 본문 2절에 성령의 시키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우리 선교사들은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심부름꾼이지 선교사들이 무슨 영혼이 아닙니다. 그냥 심부름꾼입니다. 성령이 시키시는 일을 하는 거죠. 영혼이 아니에요. 저도 착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저 파송한 교회나 성도들이 착각하죠. 선교사가 영혼이 아니에요. 선교는 하나님이 하신, 성령께서 하신, 성령이 바로 선교의 총감독님이 되십니다. 영화 감독이 주인공을 캐스팅하고 그 영화를 만들어 가듯이 성령께서 바로 선교를 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이든지 선교사이든지 성도이든지 오직 성령님께 기울이고 있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가 일을 한다고 저도 혹시 그런 일을 할까봐 지금도 두렵고 떨립니다. 뭐 막 지어놓고 뭘 많이 합니다. 사진도 찍어요. 그런데 뭘 많이 의리번쩍하게 한 것 같고 과연 그 일이 성령이 시켜서 하시는 일인지 그냥 내가 개인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은 다른 성도들에게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영혼 대접받기 위해서 하는 건지 자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을 잘해요. 그거 그렇게 해놓으면 하나님 골칫거리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 너무 골치 아파. 그것 때문에 성령이 안 시켰는데 그거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 그거 뒤처리 하시느라고 전 개인적으로 쓰레기들 만들었거든요. 하나님 그 쓰레기 이거 뒤처리 하느라고 쓰레기도 잘 쓰면 거름으로 쓰니까 그거 이제 거름으로 쓰시겠죠. 하나님 골치 아픈데 만들까봐 혹시 저도 그런 일을 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합니다. 우리가 성령이 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교회가 성령이 부르시면 선교지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고 교회가 2차, 3차 더 성장하는 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싶어도 지금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선교의 사명을 먼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면 먼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고 질문 하나. 코카콜라가 어떻게 땅끝까지 전파됐을까?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어느 기자가 코카콜라 회사를 설립한 회장을 가서 만나서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회장님, 어떻게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코카콜라가 온 세상에 이렇게 다 깔리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마시게 됐을까요? 그러니 그분이 대답하시기를, 내 몸에는 사람의 피가 흐르지 않습니다. 내 몸에 흐르고 있는 것은 코카콜라입니다. 그게 비결입니다. 그만큼 열정, 자기 몸에 사람의 피가 코카콜라가 흐른다고 열정입니다. 열정. 거기에 무슨 건 거예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파된 겁니다. 우리 안에는 뭐가 흐릅니까? 내 몸에 사람의 피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왜 우리 안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는데 우리는 왜 우리의 복음이 아직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열정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피가 흐르긴 흐르는데 동맥경화예요. 주님의 피가 흐르긴 흐르는데 고혈압이에요. 피가 잘 안 흘러요. 이게 막 흘러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건강해서 땅끝까지 가야 돼요. 우리 안에 예수 피가 역동적으로 흐르고 있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 그날이 당겨질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흐르는 피는 내 아집의 피가 아니에요. 내 욕심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기 때문에 내 안에 흐르는 피는 바로 주님의 피입니다. 그 피가 역동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더 기도하시면서 눈을 이제는 여시고 내가 우리 교회가 선교에 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동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물어봤을 때 주여 저는 가지는 못했지만 기도했습니다. 주여 저는 다곤과 종족 땅에 발을 딛지는 못했지만 그 나라 종족의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주여 저는 그 종족을 위해서 장구식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다른 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붙들고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한 것을 주님 아십니다. 그래, 잘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실 줄 압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우리 성도된 사명이 선교하고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인 줄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선교의 삶을 사시고 선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희 죄악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셨는데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제는 머리 대신 주님에게 날마다 붙어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주님의 피가 역동적으로 흐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저희들이 선교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인 삶을 살고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